데살로니가 교회는 온갖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일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가짜 편지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재림이 벌써 왔다고, 다시 말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불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시대의 위기를 종말의 표징으로 해석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협박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질서와 무절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직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사람들, 이른바 노이지 마케팅과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익을 챙기면서 진리를 어둡게 하는 대표적인 집단, 모두는 아닐지 몰라도 아마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창피해서 누구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치인의 수준, 그들을 뽑아준 사람들의 수준이고 평균적 국민 수준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톰 소의 몸으로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비평가였던 마크 트웨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 이유는 똑같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한 적을 잊지 않느냐고 상기시켰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과 일상생활을 거부하는 초월적인 삶을 도사같이 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해치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의미의 생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언자 하박국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나왔고 16세기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가톨릭 교회처럼 업적을 강조하는 업적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 상황에서의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믿음? 이 세상은 분명히 끝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주전 605년에서 597년 사이에 유다를 통치한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실천해야 할 왕이 강대국들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폭력적으로 자기 백성을 착취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것이야말로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누구도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 공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은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된 세상,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폭풍처럼 밀려오고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니 유대 백성의 입술은 떨리고 뼈는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끝장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 국가적으로는 파국적 멸망으로 경험되는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을, 새로운 시작, 하박국에 의하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 위에 가득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끝을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때로 믿는 사람입니다. 개인적 죽음이건 한 나라의 멸망이,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맞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세관장 삭개오, 아라비아 반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 여리고에서 베리아를 통해 유다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아 일부는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세금 징수원들의 우두머리였죠. 삭개오 비록 부유하긴 했으나 온 백성의 원망과 경멸을 온 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호기심 때문 아니었을까요? 어떤 호기심이었을까요? 어쩌면 삭개오는 그가 예수께서 일찍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이라는 세간의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세리이기에 아마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내달려 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더 작은, 키 작은 핸디캡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더 잘 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제가 추정하기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백성들의 경멸과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차라리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적대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놀란 삭개오, 성경을 보니까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 모두 다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쁨에 넘친 삭개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선행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선행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율법이 규정한 보상의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의 경우 수입의 5분의 1, 20%면 충분한 것이었고, 직무상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의 경우도 20%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도 삭개오가 그렇게 남을 등쳐먹고 과하게 빼앗아 먹는 악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삭개오는 동시에 율법이 규정한, 율법이 요구하는 배상 기준과 의무를 훨씬 능가하는 선행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리로서 유대 백성의 증오와 경멸을 받는 죄인이지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아들에게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분,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던 예수님, 그분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같은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라고, 오면 도와주겠다고가 아니라 찾아 나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니, 교회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교회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국가 종교가 된 이래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유대인, 이단, 마녀, 집시, 종교개혁자들, 제세례파,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아프리카의 흑인, 피부색이 검다고 미개한 식민지 백성이라고 추방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성소수자,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이른바 좌파 빨갱이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는,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힘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고 힘쓰는 사람들은 잘 찾지도 않는 사람들, 우리 사회. 대학은커녕 중고등학생 때 이미 중퇴한 학생들, 대학 못 간 청년, 실업자들, 장애인들, 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 탈북자들도 우리 시대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니, 찾아 나서지까지도 안 하고 찾아 나서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오는 사람 막지는 않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의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어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게 해 주시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